스님 벚꽃의 통을 통해 부처님 법을 잘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님께 고민을 털어놓은 여러 불자님들의 사연을 접하면서 저도 많은 시간 생각하고 오래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인과 돈거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워낙 평소 가까이 지내온 데다가 사정이 너무 급하다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해도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도 사정을 해서 큰 마음을 내서 적지 않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처음엔 꼬박꼬박 이자도 조금씩 주더군요. 그런데 지금은 이자는커녕 연락조차 잘 되지 않고 도와준 보람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내 업이다, 내 잘못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으려는 것도 또한 욕심이라고 스스로 달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돈의 액수도 적지 않고 어떻게 모은 돈인데 싶은 생각이 자꾸만 일어나서 그냥 이대로 포기하려니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도 내가 불자인데 심한 말까지는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수행이 부족한 탓이라 자꾸만 나쁜 마음이 일어나니 그 또한 괴롭습니다. 그렇겠죠. 법에 맡겨서 처리하는 것도 불자로서 하지 않아야 하는 일일까요? 나름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도 그 일이 문득문득 생각나서 수행에도 지장을 받기에 어떻게 하든 빨리 결말을 짓고 싶은 심정에서 용기를 내어 쭤봅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청하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옛날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 그랬던가?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옛날 어르신네들이 전부 다 권하는 얘기들 보면 돈은 빌려주는 게 아니라잖아요. 근데 안 빌려줄 수도 있어. 특히 이런 얘가 부모, 형제, 자식 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이게 더욱더 애 같은 일을 제가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자식들한테 돈을 줬는데 너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일본 같은 데서 어때요? 부모 자식 간에도 돈 빌려주고 한다면 꼭 차용증 같은 거 받는다고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당부드리겠는데요. 물론 참 전형적인 방법이네요.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잖아요. 이 빌려간 분이 보니까 누군지 처음엔 조금씩 이자 주잖아요. 다. 그 다음엔 결국 원금도 못 받게 되고 빌려주는 경우에 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들 돈 빌려줘 가지고 정말 제대로 다 받은 적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될까 모르겠다. 돈을 빌려주고 그렇게 잘 받지 못하는 분이 많이 계신가 봐요. 근데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안타깝죠. 지금 안타깝지. 뭐냐면 다 받게 돼요. 다 받게 됩니다. 근데 언제 받냐면은 이 우주엔 공것이 없어요. 공짜로 먹는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자로 쳐서 복리로 쳐서 다 받게 됩니다. 정말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왜? 철천지 왼수가 삼생되는 네 ABM이라고. 실제로 아들 딸 녀석이 잘못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원수로 나타나서 어떻게 돼요? 삼생을 걸쳐서 그걸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아프면 그렇게 나타나겠어. 근데 그것도 참 정말 안타까운 거죠. 인과응보. 내려놓기가 어려우니까. 그렇다고 이분이 지금 뭔가 아니 무슨 법에 호소해 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한다면 이 사람 잘못하면 돈 안 갚으면 사기가 되니까 이것도 형살지 모르잖아. 그래 안 그래요? 진짜로 그렇잖아. 그치? 작은 돈도 아니라고 하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참 그러니까 그 판단은 거사님께서 이제 질문을 하신 이분께서 형사적으로 해야 할 것이냐 뭔가 할 것이냐. 민사적으로는 돈을 좀 내지 않으니까 우선 하여간에 할 수 있는. 근데 요즘엔 전부 다 보면 말이죠. 돈을 받으려면 형사적으로 했다가 민사도 같이 이렇게 하더구만 그래. 형사를 해야지 자기 감옥에 들어가기 싫으니까 돈을 내고 하잖아요. 그러면 돈을 내면 이제 풀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더구만요. 근데 가슴이 아픈 일인데요. 제가 이런 분들한테는 꼭 뭐라고 말하는 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받게 된대. 근데 작은 돈이 아니 너무 먼 거 아니. 마음이 아프잖아요. 지난번 또 이런 수가 있었어요. 어떤 분인 거 아니. 스님 아무개한테 돈을 빌려줬는데요. 그 돈을 빌려간 사람이 어디야 불사를 했대.
불살했는데 그분이 뭐라는 거니? 불사했으니까 복 받으면 준다고 그러더래. 복 받으면 준다고 그러더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좋겠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보살님 액수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보살님이 불쌍한 거로 쳐라야. 보살님이 불쌍한 거로 쳐라. 세상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사람들 많고 돈을 빌려서 무슨 쓰다가 못 갚는 사람 많고 또 빌려준 사람 가슴 아프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해요. 여기도 아마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우선 부처님 말씀에 입각하면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빌려준 분들은요 철통같이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전의 삼세인강에 보면 남의 빚을 지고 안 갚으면 내 생에 소가 되고 말이고 돼지가 돼서 갚는다잖아. 그 집 소가 돼서 돼지가 돼서 동물이 돼서 갚는데요. 그리고 뭐냐면 절대로 뭐냐면 남의 빚을 졌는데 잘 되는 법이 있겠나 없겠나. 잘 되는 법이 없죠. 빚을 갚아야 그 다음에 내 거 되잖아. 다음 생에 분명히 뭔가 아니 어디서나 주변에 포진을 해가지고 꼭 그러니까 남에게 빚을 지게 되면 다음 생에 뭐예요? 종이 되거나 노비가 되거나 이렇게 돼버리. 삼세인강경에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법에 호소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하는 건 이분이 잘 판단하시고 금생에 내가 받아야 되겠다 한다면 법에 호소해서 만약에 안타까운 일은 그 사람이 갚을 형편이 못 되면 감방에 가게 되면 그것도 어떻게 되겠어? 웬만큼 말이죠. 정말로 사람들은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정말로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아. 인면수심이라고 그러지, 그지? 부처님 말씀대로 50점 미만 동물로 가기 직전의 단계에서 금생의 사람으로 한번 봐준다고 그래서 온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참 정말 남의 돈 띄어먹고선 그렇게 뭐 안 갚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꼭 이분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가슴이 너무 아프겠는데 그러면 자기도 손해잖아. 다 내려놓으시라니까. 무슨 말씀이겠죠? 내려놓으시고 법에 호소하시겠으면 뭔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통첩을 최애 통첩 같은 게 너 만일에 이거 안 갚으면 나 정말로 형사적으로 가야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으니까 최애 통첩을 하고 그렇게 해서 받으실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제 생각 같아서 뭔가 하니 큰 액수 모양인데 마음을 좀 턱 내려놓으시고 네가 참 뭔가 하니 어리석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만 꼭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금생에 사는 것도 힘든데 내 생에 미리 먼저 빚을 져가지고 나쁘게 산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럼요. 내생 빚이 있어요. 금생에 돈을 빌려서 안 갚으면 내생에 갚아야 되는데 그때는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복리로 이자가 막 늘어날 텐데 그런 점도 있다. 이 방송을 그전에도 한번 이 유사한 얘기를 한번 내가 질문을 받아서 한 적이 있는데 이 방송을 보신 분 가운데 정말 남에게 빚졌으면 빚을 갚도록 하세요. 빚을 갚도록 해야지. 정말로 말이죠. 뭐 안타까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세상 만사 보면 정말 아시겠죠?